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에서 벗어나는 비결. 오늘 제가 욥기서를 설교하러 갑니다. 욥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기록된 성경이죠. 그런데 결국 주인공인 욥은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을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이 이제 워싱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래요. 여보세요,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그 교회 출석하시면 제가 한번 그 교회 가보려고 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무원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님의 교회 출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출석하실 겁니다.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보려고 그렇게 출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량하셨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신다면, 안 받으시는 분의 예배는 뭡니까?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집중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러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예를 들면 인간성 회복, 또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 또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심령이 회복되고, 또 경제적인 회복, 그런 것들이겠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추스려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말 잘 아시죠? 고난이란 말은 괴로울 고, 그리고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운 일. 그 참 한문이 그죠? 참 대단한 글자인데,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그 고난에서 다 이렇게 벗어나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만큼 문장을 붙였어요.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욥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정말 욥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다 나름대로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는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맞습니다. 욥이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뭐 고난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요, 그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욥처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한마디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부자였다. 욥을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굉장한 부자였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이란 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옳고 즉 곧고 바르다. 뭐 정직은 잘 아시겠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뭐 다 잘한다, 그런 뜻이겠죠. 욥은 사람이 보나 하나님께서 보시나 정말 최고로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믿음 좋죠. 사람이 선하죠. 베풀기를 잘하죠. 가족들을 사랑하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요. 하나님께는 더 잘해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 중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람이요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잘할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잘하고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은요 완전 몸에 빼였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욥을 평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욥과 다니엘, 노아, 욥이 나오잖아요. 그만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평가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또 욥은요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이 거의 동물들이잖아요. 그죠? 짐승들. 양이 7,000마리. 많죠? 약대가 3,000마리. 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약대가 7,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가 500개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요 수백 명 있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부자죠.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될 텐데. 부자가 돼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려면 돈을 베풀어야 베푼 줄 알더라고요. 마음만 베풀면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벌면 중국의 그 문 닫은 교회들 다시 좀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뭘 보고 말해요? 재산을 보고. 최고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요, 졸지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짐승들을 다 끌고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들을 죽이고. 또 7남 3녀가요, 큰아들 집에 모여고 잔치를 하다가 태풍이 불어갖고 폭삭 집이 무너졌는데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잘못돼도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으니 그 욥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은요, 한센시 병의 일종인 그 상피병, 그 상피병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려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요 벅벅 끓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살 맛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고통을 겪어봤습니다만 그래도 욥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욥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요.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또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가요, 악담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부부가요, 이렇게 살 때는 누구보다 가깝죠. 딱 헤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먼 사람이 또 없어요. 어떻게 10자녀를 낳고 살아온 그 아내가 한순간에 그렇게 욕하고 악담하고 떠나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욥이 받은 상처나 이런 건 참 말로 다 알 수 없겠죠.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붙어 있었어요. 욥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단서를 딱 붙여놨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욥인 줄 몰라봤다 그랬잖아요. 참 불쌍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는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욥을 항상 자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자 제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욥을 시험에 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땐 욥이요 최고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했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요 욥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메이커가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믿는다고 안 하시고 뭐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정말 사랑스러운 자였지만 정말 믿을 만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욥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사는 게 물론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일찍 죽는 것도 복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했습니까?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래 살면 좋죠. 건강하게 오래 이 땅에 누리다가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좋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이 나라 형편을 보십시오.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보다 우리가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요,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쳤어요? 먼저 재산을 쳤어요. 둘째는 자녀들을 죽였어요. 세 번째는 건강까지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대로 욥은요, 엄청난 그런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할까요? 욥의 아내의 말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의 아내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욥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욥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아내가 실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못 믿지만 자기가 남편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병 간호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남편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 어떻게 할지 좀 걱정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경우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축복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9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결혼했어요. 10자녀를 낳도록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욥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도 알고 수십 년간 같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잖아. 그런데 화도 받지 않겠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입니다. 3장에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막 후회합니다. 욥기 3장에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불평 못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 좋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밤낮 7일을요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변함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믿음을 지킨 다니엘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같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요 고난이 끝나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넓은 마음을 보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의 넓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좋죠? 속 좁은 사람 별로 안 좋죠? 보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실제로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뭐 별 좋지 않은 일도 좋게 볼 수도 있고,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좋은 일도 다 나쁘게 보여요. 그 넓은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냐? 아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면요, 다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의 나쁜 점만 많이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좋은 점만 많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눈에 보여요. 자기가 나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나쁜 점이 눈에 보입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좋은 점이 눈에 많이 보이는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세상을 성공합니다.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3명 있었어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근데 이 욥의 비보를 듣고 수백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이 세 친구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욥을 아주 위로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씩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요,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 자네는 의로울지 모른다. 내가 자네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자녀들이 범죄해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나. 참 맞는 말 같죠? 그럴듯한 말 같죠? 내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웃기시네.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한 이유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말을 꼭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상처를 줘요. 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빌닷은요 그렇게 말해요.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자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자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빨리 멀리 버려버리라. 그래서 불의가 자네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볼 때 자네가 뭔가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병문안 가갖고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소발은 그랬고 엘리바스는 어떻게 말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속히 죄를 회개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내가 볼 때 네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 같아.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라. 성도 간에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봅니다.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건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옳든지 그러든지 지금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옳고 그러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자들이 욥의 상처를 막 건드리면서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그러니 이들이 친구가 아니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아니고 원수가 되어버렸겠죠. 자, 이쯤 되면 어때요? 욥도 같이 막 맞받아치면서 화를 내야 될 텐데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욥은 친구들 말에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욥기 대부분이에요. 욥과 이 세 친구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욥이 친구들을 이해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이해하는 욥의 마음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죠. 그렇습니다. 욥이요 이처럼 막 넓은 마음으로 친구들을 쭉 이해하려는 쪽으로 쭉 가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욥이요.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있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축복기도 하라 그랬어요. 축복기도 하면요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 저 원수의 머리에 벌건 숯불을 쌓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저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라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반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축복 기도가 나와요? 왜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넓으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나를 해코지해요. 어떻게 축복기도 나올 수 있죠? 마음이 넓어야 나올 수 있잖아요. 욥도요 같은 형편입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요 정말 자기에게 막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나쁜 생각들 하면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죠. 그죠? 그런데요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이다. 정말 태평양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서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욥의 넓은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욥의 친구들을 막 야단치시고 그리고 화해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넓어야 되지만 우리가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요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잘못되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안 빼앗기면 돈을 빼앗겨도 다 안 빼앗긴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술을 잔뜩 마셨어요. 아주 만취가 됐어요. 그 취중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신복을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왜 죽였느냐? 이제 자기에게 막 그 옳은 말을 막 했죠. 직언을 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 술김에 이 무기를 휘둘려서 죽었어요. 그 자기 죽인 줄도 잘 몰라요. 근데 아침에 딱 술이 깨서 보니까 사람들 말대로 자기가 죽였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고 정말 충신이죠. 죽인 겁니다. 얼마나 알렉산더 대왕이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는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부부간에도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마음으로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재산도 전보다 갑절이나 주셨죠. 근데 건강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140년, 무려 140년을 살면서 10자녀를 다시 얻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기 원래 부인하고 뭐 그 사이에 낳는지, 새로운 젊은 부인을 얻어서 낳는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다 누렸단 말이잖아요. 기한이 차서 죽었다. 최고로 복받은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고난에서 회복되고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도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기가 넓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회복된 것을 알고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수용하고 포용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평생을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